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6절입니다.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그리고 충분한 확신을, 충분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성령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없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사람이 어떻게 거듭나는가 이렇게 물었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그와 같이 신비로운 것이다. 성령의 역사는 신비로운 겁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신비로움이 뭐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은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 바로 거듭나게 하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은 것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내가 믿습니다 해서 내 안에서 믿음이 불끈 생겨가지고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바람이 오면 바람을 내가 맞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성령의 강력한 성령의 절대적 주권 안에서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그 예수가 믿어지게 되고 믿어졌으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게 되고 그 고백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겁니다. 성령의 임하심은 이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일생토록 이 성령과 교제를 나누면서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이 주시는 은혜를 충분하게 누리고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성령이 거하십니다. 왜냐?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이 십자가를 어리석다고 말하는 자 가운데 우리는 믿어졌거든요. 왜 믿어졌느냐? 성령에 믿어지게 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믿은 거고 예수 믿은 모든 사람은 다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성령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이 가능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이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10절 끝에 보면 통달하시느니라. 돼지는 죽었다 깨도 사람의 마음을 모릅니다. 강아지를 아무리 품고 살아도 강아지는 사람의 마음을 모릅니다. 사람만이 사람의 마음을 압니다. 그런데 사람도 사람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합니다. 부부가 일생을 살지만 마음을 다 아는 것 같지만 그 마음을 다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을 제일 잘 압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성령께서는 꿰뚫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16절 끝에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 뭐예요? 우리 마음도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많은 뜻을 품고 살잖아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더 높고 깊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분이 계신데 그게 바로 성령님이셔요. 그래서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과 끊임없는 교통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삽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입니다. 그냥 같이 늘 공감하고 삽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통달합니다. 이 통달한다는 이 단어가요, 10절 끝에 모든 것을 막힘이 없이 훤히 안다 이런 뜻이에요, 본래. 그런데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걸 어떻게 적었느냐? 서치 이렇게 적었어요. 서치가 뭘까요? 비춰가지고 다 본다 그런 뜻이에요. 혼이 다한다. 검색한다. 서치라는 말은 검색한다는 뜻도 있어요. 이 검색 엔진 가운데 가장 강력한 엔진이 구글 엔진입니다. 그래서 구글에 들어가면 모든 걸 다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최근에 본 책 가운데 얇지 않아요. 꽤 두꺼운 책인데 구글을 검색 엔진을 통해서 모든 걸 다 아는 방법을 책을 읽었습니다. 뭐든지 다 알아낼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내 안에 함께 하시고 그 성령의 강력한 그 서치 엔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게 되어져요. 하나님과 교통이 이루어져요. 그냥 한 통이 되어서 하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사람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이 비밀을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을 우리가 금방 읽어보면 잘 몰라요. 성령께서 어떤 분인가? 왜 내가 예수 믿게 되었고 예수 믿는 오늘 현재 나는 성령과 어떤 상관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자인가 이해하도록 지금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기록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12절에 보면은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은혜로 주신 것들.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은혜가 예수 믿은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초신자 때는 내가 구원받은 거, 내가 거듭난 것에만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성숙해지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합니다.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밥 한 끼 맛있게 먹는 것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먹고 조그만 것도 감동하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로 여기고 모든 범사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아주 풍성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의 사람은 그걸 누리고 살아요. 하나님의 그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모든 것들이 다 은혜다. 그렇게 인정하고 조그만 것부터 큰 것까지 전부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 끊임없는 이 풍성한 이 교통을 이루게 되어져요. 제일 큰 은혜는 우리가 예수 믿은 은혜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자는 십자가는 정말 미련한 겁니다. 오늘 이 세상에 예수 믿는 걸 미련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간 낭비라고 그래요. 도대체 교회는 왜 다니는 거냐? 왜 이렇게 새벽부터 깨어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냐? 그냥 만족하고 살면 되는 거지. 뭐가 부족하냐? 먹고 살 만한데. 이런 사람이 태반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고백하고 사는 사람에게는 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고 우리의 고백인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를 가르치는 목사다. 이런 별명이 있는 유진 피터슨이 쓴 이 13절 14절을 그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13절 14절 우리가 이 사실을 아는 것은 책을 읽거나 학교에 다녀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배웠기 때문입니다. 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본질상 하나님의 영의 선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영을 알 수 있는 통로는 영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은 막힘이 없이 서로 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을 가졌습니다. 아주 잘 설명하고 번역을 한 내용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걸 소중히 여겨야 되고 지금도 성령이 내 안에 함께하여 주셔서 로마서 8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보면 그냥 막 공포가 생기고 공황장애가 오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불러요. 삼촌도 아니고 아저씨도 아니고 아버지라고 불러요.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무서워하는 영을 받지 아니하였으니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양자의 영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소율의 문답에 보면 30문에 대한 질문과 답,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구속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셨습니까?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게 나에게 어떤 효력을 발생했느냐 이런 뜻이에요. 나와 어떻게 해서 상관이 있게 되었느냐? 답은 성령께서 효력이 있는 부르심으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켜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셨습니다. 이게 소율의 문답 30문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성령께서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이 복음이 들을 때 어떤 사람의 미련한 얘기, 상관없는 얘기로 들으려는데 나는 그것이 내게 효력이 있었어요. 약을 먹으면 약효가 생긴 것처럼 복음이 내게 막 효력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일으켰어요. 내 안에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되었어요. 그게 바로 우리들이다. 저런 예수 안 믿는다고, 평생 안 믿을 거라고,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니까 그 복음이 독약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예수를 전했는데 약효를 발휘해요. 내 안에 적용이 되어가지고 내 영을 살려요. 그리고 그 약효는 영원히 변치 않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이게 누가 하신 일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도록 적용하고 역사하신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고린도전서 1장 또 2장 초반에도 있는 것처럼 자랑은 주님 안에서 해야 된다. 너를 자랑하면 안 된다. 지금 나는 누구 패다, 누구 파다. 그런 잘난 싸움을 지금 할 시간이 없다. 그리고 너 안에도 주님의 십자가 외에 예수 그리스도 은혜 외에 어떤 거라도 너는 자랑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루신 이 놀라운 이 은혜의 역사, 이것을 네가 안다고 하면은 이제는 주님만을 자랑하고 주님만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신령한 자, 15절에 신령한 자가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성령을 모신 자는 누구의 판단도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독불장군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 판단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우리를 가르쳐서 뭐라고 그래? 야, 예수는 왜 믿냐? 하나님 살아계시냐? 그렇게 믿으면 천당 가는 거냐? 별별 얘기를 다 해요. 세상이 우리를 뭐라고 판단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판단을 받지 않습니다. 나를 저주한다 할지라도 그 저주는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세상의 판단을 받는 자가 아닙니다. 왜냐? 우리는 성령을 모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알아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우리의 비밀을 모릅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요, 18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기도를 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것을 꼭 알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했던 기도가 뭐냐? 저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뭐며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냐? 그걸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업, 축복이 얼마나 풍성한가 하는 걸 알고 살기를 원한다. 에베소 교인들이 그랬으면 좋겠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것에 이 놀라운 비밀과 축복, 이걸 우리는 충분히 깨닫고 믿고 누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 복음을 이 세상에 증거하기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아주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성령과 동행하는 자요, 이 비밀을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누구의 판단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리고 이제는 주의 복음을 증거하기까지 주의 뜻을 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